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맛보아 아는 기도의 지혜, 맛보아 아는 기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42편의 시에 위에 보게 되면 표제어로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표제어가 142편 내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가 1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이고, 그리고 언제 썼냐면 굴에 있을 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훨씬 우리에게 이해함도 더 생기고 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굴입니다. 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간 경우가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0명의 사람과 함께 도망쳐서 사울 왕에부터 쫓김을 받아서 도망쳐서 간 곳이 아둘람 굴이고, 나중에 보면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도망을 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굉장히 거기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굴 속에서 보게 되면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 울리는 그 굴 속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입술을 벌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들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간구를 옆에 있는 사람도 원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중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도의 기본은 소리 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작게 소리 내서 기도해도 또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진짜 간절할 때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둘람 굴 있을 때 보게 되면 다윗 혼자 피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좀 어딘가 흠이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약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따라온 겁니다. 혼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문제 많은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 속에 있었고,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굴 속에 들어왔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참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고 소리 내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는 아주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는 나오셔서 그때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묵상으로 주로 기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 새벽 기도가 마친 이후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작은 소리여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대꾸를 이루어서 또 한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여호와죠,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여호와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내어라는 표현 대신 원통함을, 우환을 이렇게 교체하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우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고 의지할 것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지금의 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진 않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뭐든지 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근데 이 마스길 보면 이 작은 숫자가 표시돼서 밑에 보면 교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훈, 지혜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이 기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나의 현재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그리고 억울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아니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이런 사람도 당연히 이와 같은 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나의 상황, 그런 상황을 지나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에 딱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3절과 4절과 5절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쉬다 보니까 없고 없고 없나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 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이 잘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피난처도 없고 할 때 이 없고는 특별히 그냥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라지고 없다, 소멸되고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라지고 소멸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피난처가 있었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와 함께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굴 속에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다가 없으면 더 그 상실감도 크고 그리고 없다는 것에 의해서 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또 나를 돌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지만 이 다윗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없고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 나의 원통함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온전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 맛을 알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단어 자체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아주 여러 편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사울이 10년의 세월 동안 군사를 끌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처음엔 400명이었지만 나중엔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잘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빈손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니까 이 다윗이 담대한 가운데 내가 없고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소원을 또 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끌고 오고 본인은 변변치 않은 그러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 숫자도 적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이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짰겠습니까? 광야라 그래도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또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쫓겨가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옥에 동굴에 있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굴에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늘 나올 때마다 제가 뵈니까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맛을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맛을 가지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에게는 그런 큰 십자가가 지금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를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담대히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